오늘은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럼 과연 회개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 회개인가요? 우리는 과연 회개를 할 수 있는 자들인가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모두 기억하고 모두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나요? 만일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였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 수 있는 자들인가요? 정말 어느 질문 하나에도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제가 특히 해서 현지인들이 내 앞에서 막 눈물 흘리며 자기가 지었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가톨릭에서 신부들에게 고해성사하듯이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노임받기를 원함으로 제 앞에서 자기 죄를 고하는 일이 있었죠. 저는 방금 했던 이 모든 질문들을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가 뭐냐? 우리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존재인가? 네가 회개한다면은 그 모든 죄를 네가 다 알고 있냐? 그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죠. 만일 죄를 고백한다 해도 그 죄는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할 수 있겠죠. 물론 말하지 않은 죄도 있겠지만, 숨기는 죄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죄는 셀 수도 없이 많은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동일하죠. 감당 못할 죄가 있는 것이죠. 내가 회개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는 감당할 수 없는 죄를 깨닫고 깊이 아는 것, 이게 진짜 회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방이 더러우면 청소기로 청소할 수 있지만 지진으로 집이 무너져 버리면 청소기로 가당할까요? 내 힘, 내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나의 감당 못할 죄 앞에 서는 것이 회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없는 존재임을, 감당 못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 다른 길이 없다는 것 알고 주님 앞에 고꾸라져 엎드리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이며 이것이 바로 구원으로 가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감당 못할 죄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컬었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죠. 그는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세례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 가운데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도 세례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나온 것이죠. 그때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칭하였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 자신들이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신과 그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그 율법을 지키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인 것이죠. 세상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행위로 의롭다 할 자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 그들에겐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돌이켜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 죄를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자기가 깨달은 그 죄를 또한 가르치며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또 사두개인들은 이 솔로몬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 그들을 사두개인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종교 권력을 유지하며 최고 권력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성전 관리 일체를 맡으며 종교 귀족적인 그런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율법에 매이고 그 율법 안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죠.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사두개인들은 결국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 돌로 된 성전만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자신의 밥줄을 끊는 일이죠. 성전이 허물어졌으면 자기가 할 일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하였던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 숨겨 있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글자로 읽는다면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이며 사독의 후손 사두개인이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전하는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에 한 획도 빠지지 않고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사울,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일에 앞장선 자였던 것이었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목사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같은 그런 믿음도 없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그런 능력도 없고 선교사다운 그런 사랑도 복음도 없고 목사다운 가르침도 삶의 열매도 없으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 이런 말하는 자들은 마지막 끈을 찢겨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저를 두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날마다 죄인됨을 알고 날마다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나니 나는 그의 신을 들리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물세례는 죄를 씻는 형식, 메타포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세례는 바로 성령과 불로 우리를 태우시는 바로 십자가 보혈의 그 피로 입는 세례인 것이죠. 주님의 불은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는 불이 아니라 우리를 정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불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